같이 따라해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연말이 되면 거의 하나같이 인사를 해요. 그 인사의 내용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데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합니다. 성탄 카드에도 나와 있는데,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익숙한 얘기죠? 그리고 말로 인사를 할 때는 하나같이 새해 인사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1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2013년으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이 딱 지나면 오늘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난예배. 주일 난예배.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14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고 2014년도 첫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덕담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보물 같은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베스를 알면요, 야베스를 소개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요, 그 사람 이름은 운명하고 거의 직결돼요. 이름은 그냥 예사로 짓느냐 하면 이름이 져지면 그 이름대로 살더라고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은 진짜로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갖다가 팥죽 한 그릇을 형으로 갖고 있는 장자권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아버지 이삭이 누리고 있는 모든 노비들과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이게 장자권이에요. 거기다 축복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갖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자기가 삭버린 거예요. 형 에서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막말로 확 죽여버려도 마땅치 않을 만한 그만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형 에서라고 장자라고 속이고 가갖고 형 에서처럼 여기다 털까지 붙이고 가갖고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에서 같잖아요. 털을 못 가.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장자한테 줄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이 야곱은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치고 나중에 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제가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딸, 굉장히 이쁜 딸 라헬을 보고 눈이 뿅 가갖고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리라. 그래갖고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지참금을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일해놓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해서 첫날 밤을 딱 치렀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딱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아주 못생긴 그 큰딸 레아하고 삼촌 라반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사기치는 자, 발꿈치 잡은 자라는 뜻인데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막 따집니다. 삼촌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못생긴 내 아들 갖다가 저한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7일을 더 있다가 라헬하고 합방을 하고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또 일을 해서 결혼 때문에 14년 동안 사기당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랬었던 야곱이 또 7년간 또 재산을 위해서 일하고 어쩌고 이렇게 사기당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약복강나루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했는데 호사야서는 울며 기도했다라고, 호세아서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사기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면서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야곱 얘기를 하니, 이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옛날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 사울이 막 거만해갖고 난 큰 자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났더니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쬐깐 자, 작은 자 이렇게 바꿔버려서 자기가 낮아지고 작아졌더니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오늘 야베스는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의 이름 고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무지무지 고통을 받았대요. 그래서 고통이래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살아야 할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인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냐, 이 기도가 야베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었던 것을 오늘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2013년을 보내고 2014년도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야베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자막을 보면 나에게 지금 이 성경은 지금 개역성경이라서 이건 느낌이 맛이 없어요. 정말 옛날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옛날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뜻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첫 번째, 다시 따라해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영무야, 뜻이 뭐라겠죠? 고통. 예, 고통. 구절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고통스러운 운명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이지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이름을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형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제가 본문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형제 그러면 이남 일녀 중에서 몇째 이런 형제가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종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족. 오늘 보세요. 고스는 아눕과 스베와와 하루의 아들 아이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종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바뀌어서 종족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족 중에서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진짜로 되었다. 오늘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의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의 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복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거나 사용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복을 받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오셨던 이 예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이 되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요,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고무신 신고 그 포승줄에 묶어갖고 재판에 가서 섰는데 판사 앞에 왜 없으세요? 판사 앞에서 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왜? 판사가 쟤는 형이 중앙으로 징역 10년 좀 살아야 돼요. 근데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저 사람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은 그 자리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있다, 저 사람은 무죄,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은 석방된다는 얘기예요. 판사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탁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돼 버려요. 예수 이름을 들으면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있대요. 6개월 동안. 그래갖고 얼굴이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은 귀신에 눌려갖고 잠을 6개월 동안 못 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자서 3일 동안 안 일어나고 계속 자더래요. 그래서 깨끗이 나서 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제가 그 집회를 가고 설교하러 가서 봤는데 그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에 예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 옛날에는 미국 한번 갈랬어서 대성관 앞에서 텐트 쳐놓고 줄 서서 사람들 기다리다가 그 비자 하나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무가 예를 들면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 다 가는데 천국에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너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 하나만 말해봐. 그러면 영무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근데 이 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가 옷은 남루하고 다 떨어진 삿갓을 입고 다 걸어갔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차림새가 결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마을에
탕감오리인 사또를 보고도 겁나지가 않아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지나가는 저 불량배들이 몽둥이 들고 협박을 해도 이 암행어사 박문수는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암행어사 박문수의 옷자락 속에는 마패가 숨겨져 있어요. 왕이 준 마패가 숨겨져 있는데 이 마패를 꺼내서 관아에서 암행어사 축수야 외쳐버리면 육무방망이를 들는 관졸들이 막 뛰어와갖고 박문수 앞에 탁 절을 하고요. 사또가 벌벌 뜨면서 더 엎드려버려요. 뭐 때문에? 마패 때문에.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의 권세를 촬영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외치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이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다. 아멘. 이 복을 잘 사용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야베스는 뭐라고 했냐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이 뭔지 아세요? 지경이 땅. 농사질 땅. 농사질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두마지기 가진 사람이 네마지기 가진 사람이 여덟마지기 이렇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는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뜻은 뭐냐면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따라해보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요즘 말로 번역하면 야베스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2014년도에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에 일본 오사카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유니온 신학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15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150명 정도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일본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일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근데 150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150명이 어떤 150명이냐면 보통 150명이 아니에요. 대단한 150명인데 거지 150명. 노숙자 150명인 거예요. 그렇죠? 박광수 목사가 일본의 고고한 대장들 놓고 설교하겠어. 그지들 노숙자 150명 놓고 그 앞에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노숙자들한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병우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 근처 여러분 그 유니온 신학교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그지들이 우풀우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지들이 어떤 그지냐 고급 그지예요. 고급 그지. 따라해봅시다. 고급 그지.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시련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공원에서 노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거지들한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면 내가 밥 줄게. 그래서 그지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막 찬양하면서 막 쿵 찬양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저는 처음에 그지인 줄 몰랐어. 일본 사람들인 줄 알고 통역반이 있어 막 열심히 했는데 난 그지들이래. 근데 그분들한테 설교를 했 그 사람들이 11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밥을 얻어먹어요. 그러니 거지들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신학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밥 먹고 은혜 받고 밥 먹고 은혜 밥 먹고 이렇게 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구원받고 삶이 치료되고 희망이 생기고 3, 4개월 정도 되면 그 거지들이 안 와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지들이 와서 밥 얻어먹으러 그렇게 와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지들이 오는데 오사카의 일대가 복음화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사역을 그 목사님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그 150명의 밥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자꾸 적게 얘기하더라도 거지들한테 밥 한 끼 먹으려면 최소한 2,000원은 들어가요. 2,000원. 밥 한 끼 먹이는데 2,000원. 그러면 하루에 150명 밥 먹이려면 얼마쯤 들어갈까요? 2,000 곱하기 150? 30만원. 30만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엔화는 우리나라보다 10배예요. 30 곱하기 10이에요. 300만원. 하루에 밥 먹이는데 300만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300만원이면 한 달이면 9천만원. 9천만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하나요? 한 달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요. 일본 가고. 목사님은 뭐만 하냐면 기도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노숙자들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노숙자들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면 응답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간 노숙자들이 정신 차려서 사업을 재개하고 성공해서 그 유니온신학교를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헌금으로 10년을 운영하면서 계속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가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된 사람들이 돈을 갖다 그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거지들을 변화시켜서 오사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까요? 안 벌게 해주실까요? 목사님에게 돈을 벌게 안 해주셔요. 목사님은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그 목사님은 기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노숙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노숙자들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일하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노숙자들을 도왔더니 이 노숙자들이 부자가 되어서 이 노숙자들이 거기다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서 하루에 300만원, 한 달에 1억 이상의 돈을 감당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안산 백학교에도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목사님이 목사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죠?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백학교회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돕고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박광수 목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셔요. 박광수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백학교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들을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한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 백학교의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지경에 넓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내가 부유해지게 하시고 내가 물질 축복받아서 백학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학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큰 사람 되어서 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2014년도 백합교회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백합교회에서 나중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 거부도 나오고 백합교회 부자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아멘하신 분, 속으로 아멘하신 분들 모든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병우 목사님 교회에 왔었던 이 거지들 150명 중에서 제가 거지라고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부자처럼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옷은 남루하고 초치하고. 근데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데 우리의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되어서 이 백합교회가 선교사들도 돕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무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야, 우리 백합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마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하시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고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기 성부하는 멀리 느껴지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절망적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건강을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고요. 얼마나 이게 든든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 이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이요,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해외 지사의 활동을 통제하는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회사는 컴퓨터를 제작한 미국 회사에다가 최고의 기술자를 즉시 파견해달라고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늦게 그 회사에 청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젊은이가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로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를 보았었던 일본에 있는 경영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 사장에게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당신 도대체 뭐냐고. 지금 이 슈퍼컴퓨터 고장나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즉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능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 보내달라는 당신 도대체 뭐냐고. 오늘 보니까 청바지 입고 뭐 힙합 바지처럼 청바지 입고 딱 왔는데 봤더니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당신 요단이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덤덤한 태도로 사장님 이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세요. 근데 컴퓨터는 1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최고로 컴퓨터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거,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에게는 이미 시연된 기도예요. 그리고 시연되고 있는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암행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갖고 있는데도 마패를 사용 못하고 그냥 무서운 사람들한테 달달달 떨면서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패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도우실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래서 예, 저 혼자요.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차 좋은 거 사고 아파트 넓히고 그렇게 살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돈 많이 벌어서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동업자다 이러시면 여러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물질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공대가 파견됐어요. 우리를 잘 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지금 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감을 가지고 2014년도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2014년도에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를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